이게 되어져 있죠. 16절은 6월절에 대한 섹션이고 단락이고 17절부터서는 무교절. 예. 근데 여러분 6월절하고 무교절은 그냥 거의 같이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주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출발이 6월절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77절은 7749.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 그래서 여러분 77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일어난 날이 있죠. 그래서 77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달 14째 날이니까 아비벌, 히브리어로 아비벌인데 정월 14일인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은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재앙.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을 넘어간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술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이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 이 표현입니다. 6월절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죠. 핵심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는 어떻게 말씀되냐면 이제 적용인데 보세요. 야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자문수에 발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의 삶에 가져와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6월절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절 안에 여러분 말씀과 말씀에 대한 적용이 사실은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도 사실은 십자가 지는 적용이거든요. 21절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됐어요. 구원은 개별적인 각 사람의 사건이죠. 엄마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남편 때문에 아들이 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그냥 각 사람의 개별적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예요? 피를 흘려야 된다. 뭔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야 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를 위해 죽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있게 될 때 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가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야 합니다. 어렵죠. 꼴랑 자식 내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서 죽는 아버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저 같은 사람에게 힘이 붙이는 일인지 절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 죽는 거 참 힘드시죠. 근데 그 죽어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생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엄마대로 생색이 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생색이 있어요. 아내들의 생색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편들도요 생색냅니다. 그렇죠? 부모라고 생색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라고 생색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자녀들의 생색이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키워준 부모들에 대해서 부모가 힘없고 늙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그 몇 년이나 공양한다고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생색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생색 빼면 그냥 다 썰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 가정이 굴러간다는 생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새벽에 좀 이렇게 깨달아지는 바가 있는 거 있죠.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의 각 사람별로 내가 받아내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큰아들에 대하여, 큰딸은 큰딸에 대하여, 둘째는 둘째에 대하여, 여러분, 내가 각자 그 사람에게 대하여 받아내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예요? 생색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번 목세 때 첫째 날 저는 가방 싸서 와도 될 만큼 은혜가 있었어요. 그냥 목사님은 강의한다고 스쳐 지나가는 강의 있어. 내가 식사할 때 물어보면 내가 거짓말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참 스쳐가는 단어 하나하나가 참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말씀이 되잖아요. 전 첫째 날 그냥 제 목회 인생 패러다임을 또 바꿀 만한 그런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버리고 이것을 하면 그 집사님이 살겠는가로 질문하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 성도가 살겠는가? 라고 질문하자. 어떻게 하면 목회가 잘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이제부터는 버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집사님이 라는 영혼을 그 사람을 살리겠는가? 라고 질문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목회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전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구나, 바꿀 수 있겠구나, 너무 큰 소망이 제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질문을 바꿔야 돼요. 목사가 끝나고 며칠 되지 않았지만 질문을 바꾸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달라서요. 예, 질문이 바꾸니까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제게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 왜 저러시지? 하던 질문을 어떻게 하면 집사님의 영혼과 마음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싶으니까요. 일단 옳고 그름의 판단이 사라져요. 이게 싹 사라져요. 판단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정죄함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마나 힘이 드실까 싶은 애통함이 생기고 잘해드리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내 마음과 삶에 그를 위한 기도의 시간, 어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잘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전투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 전투력이 오히려 상승하는 거 있죠. 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제 집사님이 살아날까 싶으니까 오히려 막 전투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더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제 목회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이 22절 말씀에는 보면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이 바뀌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문 인방은 여기에요. 문 좌우 설주는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가족들이 드나드는 문 아닙니까? 나갈 때 드나들어야 되고 올 때 들어와야 되고 다 문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는 감정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그렇죠? 성품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내 기질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내 말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이 감정을 드나드는 문이 고장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감정대로 막 살아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막 퍼붓고 살아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받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한 나도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내가 상처를 받고 내게 실망하고 좌절하잖아요. 또 그랬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의 문이, 이 말의 문이, 이 성품과 태도의 문이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여있고 씻음받는다면, 경계를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있고 우리 삶이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그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좌우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피를 발라라, 이 정도로 이걸 지나가면 안 돼요. 정말 예수의 보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 같은 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으로 매일 내 감정의 문을 바르는 거예요. 내 성품의 문을 바르는 거예요. 내 말이 이 말씀을 바른, 예수의 보혈을 바른 이 문을 드나드는 거죠. 말이 나오기 전에 이 문을 통해서 나오고, 내 감정이 나오기 전에 이 문을 통해서 내 감정이 나오고, 태도가 나온다면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를 구원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무엇으로 바릅니까? 이 우슬초 묶음, 이게 붓이라는 얘기, 붓인데 그냥 붓이 아니고 우슬초 묶음으로 만든 붓으로 이렇게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색이 없어야, 내가 은혜 중에 있어야 여러분 누구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큐티책 적용 질문,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문틀에 바르는 적용은 무엇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좀 바꾸셔서 왜 저럴까 저 인간은? 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럼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할 시간, 공간이 내 마음 안에 생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떠나가고요. 그럼 정죄함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보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이제 무교절에 드릴 예물이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6월절이라는 말은 종종 무교절이라는 말과 구분 없이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 두 절기가 한 주 동안에 다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6월절 음식 자체가 무교병이었어요. 6월절에 먹는 게. 그러니까 이 무교절과 6월절을 이렇게 두 절기를 구분할 이유나 필요가 딱히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죠? 6월절은 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이제 살아난, 죽음이 건너뛴, 이걸 이제 강조하는 절기다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강조하는 게 무교절의 이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기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 그렇죠? 죄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지옥에서 노임받고 사망에서 노임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굳이 따져본다면 6월절은 정월이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룻밤이라면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지켜지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교절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뭐죠?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시킨다라는 거예요. 무교절의 핵심은 구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별하고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공간을 구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독하고 처절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죠?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내 감정과 태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은혜 받잖아요. 찌릿 은혜를 받고, 그죠? 정말 감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그 감동이 내 말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꿀 만큼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얕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했는데 그냥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컥 이 담장이 다 허물어져서 받았던 은혜가 어디로 돌아가 버렸는지 그냥 또 이전처럼 막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어떤 것에 내가 막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이것을 방해합니까? 묵상 간증 오늘 읽어보시면 유권숙이라는 분이, 여러분 요번에 가서 알았는데 이분들도 가명을 쓰더라고요. 그 이름 하나만 바꾸더라고요. 한자 뭐 두자만 좀 바꾸더라고요. 바로 쓰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의 묵상을 보면 적당히 라고 이분은 말해요. 여기까지만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평안함과 행복을 쫓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조금 살만하면 적당히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실은 이게 자주 목회 여정 중에 저 집사님을 일에 빼앗겼구나 싶은 집사님이 있어요. 저 성도님을 돈에 빼앗겼구나 싶은 분도 있고, 저 집사님을 상처에 빼앗겼구나 싶은 분도 있고요. 어떡하지? 저 성도님을 현실의 무게에 빼앗겼구나 그런 분들도 있고, 병이 생기거나 참 돈의 어려움을 당하면 여지없이 뭐 누구도 예외가 없을 만큼 저를 포함해서 빼앗겼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에 빼앗긴 채로 혹시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에 빼앗긴 나를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렇게 나를 구별시켜서 나를 구속하고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 한 주간.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주간으로 안 되잖아요. 매일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심에 빼앗긴 내 생각도 도로 찾아와야 하고, 귀찮아짐에 빼앗긴 내 마음도 도로 찾아와야 되고, 헌신하기 싫고 끝까지 수고하기 싫고 바닥까지 그물 내리기 싫은 그 마음도 내가 빼앗긴 마음도 찾아서 와서 또다시 바닥까지 그물도 좀 내려봐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은 은혜가 지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감정과 태도와 말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나는 죽고 예수와 살고 말씀과 동행하는 여기에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겠어요? 22절 보시면,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무교절에는 그래서 속죄제를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너를 구별시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무교절에 대한 말씀 보십시오. 다 먹는 것 아니면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사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보다 살아있으세요? 뻔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아있으세요? 라는 인사 한 번씩 해도 나쁘지 않겠다. 무슨 살아있음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살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부터는 77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7절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교절과 7절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77절은 오순절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살아있기가 힘든데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투성이 같을 때, 그 사람이 피투성이 같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을 함께 살려갈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누군가의
피투성이 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피투성일 때 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이게 목장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죠? 내 허물과 죄가 가감이 없이 나누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내 가족처럼, 아니 나처럼 그냥 그의 허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괜찮아, 나도 그리 살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니만 짓고 사니 난 더해 라고 여러분 그 죄에 공감하고 그의 실패에 공감해내고 그의 쓰러짐에 공감해내는 살아있는 사람, 그렇게 묘시서 그를 부축해주면 이런 피투성이라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하고, 때로는 내가 그럴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은혜 없으면 자존심이 셉니다. 근데 은혜 없으면 자존감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자존감 없어져요. 자존심. 하지만 자존감은 있죠. 근데 성령 충만 없으면 그렇게 자존심만 세요. 내 고집만 세고요. 그렇게 나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6월절과 오늘 무교절과 오늘 7주절 말씀을 요약한 한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다. 그러니 너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야 한다. 그때 네가 숨을 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도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서 오늘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이 보혈의 문을 지나가고 내 태도와 내 감정이 여러분 이 말씀의 문을 지나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이 한날도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나도 살아 내 인생과 내 하루라는 삶도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에 항상 청년들,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제가 죄짓는 기분이 들어요. 직무유기. 뭔가 얘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21일 날 대전에 또 내려가거든요.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정말 깨닫고 눈이 떠여서 볼 걸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사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 좀 보내주십시오.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사무총회들이 막 준비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사님들이 사역지를 옮기고 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신학대학원에다 이야기도 해놓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전사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다음 세대 이런 불러가며 이 영혼들을 정말 맡기며 또 기도하는 중보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지역의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일, 이제 12일 남았네요. 11일 남았어요. 오늘 권사님 (11일)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는 날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전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재정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그냥 오고 가고 그게 기울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잘 붙들려서 가도 감사 안 가도 감사,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